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얼굴 조금 더 피시죠. 오늘 말씀에 좀 함께 따라합시다. 100배의 결실을 원하시나요? 100배의 결실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100배의 결실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100배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혹은 30배 혹은 60배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원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광의적인 의미로는 물질적으로 또한 세상의 지위와 삶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은 고사하고 10배로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0배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5배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소박하시네요. 하나님 갑절로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이러시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땅의 물질로 100배의 복을 받아라, 30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적어도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주 넓게 해석한다면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혹은 30명이 혹은 60명이 혹은 100명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그 많은 열매가 뭐냐?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7장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 일어났던 종이 치료받았다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문이 됐을 겁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살아났다. 그건 엄청난 일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8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후에 8장 1절 그렇게 되고요. 자, 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7장의 그 엄청난 사건, 기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그 큰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왔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치료받을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이 뜻이 뭡니까?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뜻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있는 내용을 5절과 12절 이후로 계속 교차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뜻, 의미를 같이 교차하면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럼 씨가 뭐냐?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씨앗이, 이 말씀의 씨가 5절에 다시 보면 그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씨앗이 하필이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씨앗을 밟아서 죽었겠죠? 혹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싹도 날 수 없는 거죠. 그냥 없어졌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는 데 있었습니다. 듣는 데 있었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새는 먹어버린 그 씨앗을 먹어버린 그 새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냥 밟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밟혀요. 사람들에게 밟혀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밟혀요. 마귀가 와서 그냥 빼앗아가요. 전혀 생각도 안 나요. 들을 때에도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냥 무감각해요. 이 밭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냅니까? 씨앗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와 또한 비와 바람과 날씨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조화로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땅은 내 몫입니다. 자, 그 다음 비유 보시죠.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비유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하필이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져요. 바위. 근데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어요. 싹이. 아마 그 돌 위에 좀 움푹 파인 데에 좀 이렇게 토양이 좀 있는 곳에 떨어졌나 보죠? 좀 싹이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 죽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죠. 13절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의미입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싹도 났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믿기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실천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거죠. 내가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시작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시련이 닥쳐요. 누군가 나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해. 하필 그때 몸이 아프든지, 하필 그때 너무 바빠지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다가와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믿음의 싹을 틔웠다가 어느 날 자라다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냥 말라요.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가끔 내가 그럴 때 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뭐 가끔도 가끔 나름이 있긴 합니다. 아멘도 해요.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실천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시련이 와요. 시련이. 근데 이 시련이 오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된 가운데. 여러분, 땅은 내 몫입니다. 해와 비와 바람과 날씨를 주관해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 계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땅은 내 몫이에요. 처음부터 길가? 처음부터 바위? 그러면 좋은 땅을 만들어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바위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위로, 항상 결단도 하고 시작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가 없어요. 실망해요. 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습니다.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그래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자라요? 가시가 같이 자라요. 가시 덤불이 아닌 거예요. 죽은 가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가시가 있는 이 어떤 가시 덤불 같은 이 생명체가 이 씨앗이 자라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만큼 이것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을,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자, 14절이죠. 14절 읽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온전히 결실이 안 돼요. 어쩌면 지질한 열매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벼를 베었는데 쭉정이 벼 있잖아요. 열매인 줄 알았는데 속이 비인 것처럼 온전한 결실이 아닌, 아니면 결실했는데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온전한 결실이 안 됩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냅니다. 지내는 중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뭐가 찾아옵니까?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 가운데 염려. 이 세상의 염려가 뭐냐? 염려거리가 뭐냐? 재물, 물질에, 물질로 인하여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한,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로 인한 물질이 많이 손에 받든지, 남편이 나 모르게 보증 섰다가 뭐가 날라왔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 지내고 있는 중에 염려가 생겼어요. 물질로 인한,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염려가 찾아와요. 또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향락에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연휴인데 연휴로 인하여 놀러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축제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눈축제, 얼음축제, 꽃축제도 꽃 종류별로 축제를 하더라고요. 장미만 하든지 하지, 장미, 코스모스, 튤립, 사시사철 축제 유혹합니다.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이 염려가 돼요. 더 갖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이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내려놓을 게 많거든요. 이 세상에 염려거리, 물질과 향락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이 갈등 가운데 기운에 막히는 겁니다. 함께 자라거든요. 함께 자라요. 여러분, 물질의 소유욕 여러분 끝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3만 불 꿈에도 꿔봤습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 꿈에도 꿔봤던 그런 수치냐고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한 집에 차가 자가용 하나 있다. 야, 엄청난 부자고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미국의 한 집에 집집마다 차가 있다. 아니, 아내가 시장 가는데 차를 또 한 대 필요해서 세컨카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차 한 대만이 아니라 2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가 돼요. 물질의 염려.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 기운에 막힙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놓습니다. 사는 순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전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낼 때에, 말씀이 뒷받침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아는 이웃과 친구와 친지와 가족이, 직장의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이 30명이 60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지식이 짧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주변 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시입니다. 가시. 기운에 막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놓는 거죠. 물질로 인하여 부담이 되고,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포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누릴 수 있는 것 다 놓으시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가장 큰 칭송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놓으신 것이 십자가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큰 기적,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찾아온 그 동네에서 찾아온 그 많은 큰 무리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00배의 열매가 있는 좋은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외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어요. 왜요? 들으라고. 안타까움이죠. 엄청난 기적의 현장, 말씀을 전하시는 이 현장에 찾아온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이 말을 들으라고 외치셨어요.
오직 100배의 열매는, 100배의 결실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내가 갈아엎어야 돼요. 돌이라면, 바위라면 바위를 깨야 되고요. 가시, 덤불이 함께 자라고 있다면 거두어내야 되고요. 내가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30명이, 60명이, 100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땅 되어져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결실합니까? 인내로 지켜냅니다. 인내. 말씀을 듣고 지켜낸다는 것이 잠시는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 땅은 내가 좋은 땅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에서 30배의 열매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깨트리는 기도하시고 깨트려내십시오. 아멘. 내가 좋은 땅 만들어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과 비와 해와 바람을 통해서 그 열매가 그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느 때는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믿음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근거리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내 친족이 구원을 받고, 내 직장 동료가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30명이, 60명이, 100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 되십시오. 어디에서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말이죠. 인내.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깨부수는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심령을 깨워달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지켜내고 인내하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옥토만 되어지면, 좋은 땅만 되어지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내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100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 뺨을 때려, 나를 때렸어? 두고 봐.
2대, 3대 되갚아주지 마시고 왼편을 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거죠. 인내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거래처와 아주 경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서 사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00배로 부자 되십시오가 아니라 100명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평생 통해서 30명은 구원합시다. 성이 안 차셔서 그렇게 작으신 거죠. 내 믿음의 평생을 통해서 60명이 혹은 100명이 좋은 땅에서만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평생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조그만 시련 가운데 또다시 말라버리는 바위는 평생 열매가 없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향락의 기운에 늘 막혀 있으면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지질해요. 온전한 열매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닮은 좋은 열매, 나를 닮은 온전치 못한 열매가 아니라 나를 닮은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 그것 갖고 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얼마만큼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평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냅시다. 세상이 아무리 편하여도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여도요, 모든 것 이겨내고 나를 좋은 땅 만드는 작업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끝까지 믿음으로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내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인내함으로 믿음의 신뢰해. 좋은 땅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사람들은 나는 주를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사람들 주를 들리고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가 내 자신을 옥토로 만들어내야 돼. 믿음의 옥토로 만들어내야 돼. 주님의 사랑은 예배를 통한 말씀으로 영원히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내 쇠하지 자신을 깨어내야 됩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세상의 자랑과 유혹과 이것에 기운이 막히고 아멘도 하고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시련이 다가오면 곧 말라버리는 그 돌을 깨고 가시를 거두어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적어도 30명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내 일생 동안 60명이 100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위와 같은 내 자신을 깨우시옵소서. 결단도 하고 시작도 하지만 시험과 시험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는 주님, 내 믿음의 평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밭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태양과 비와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밭은 내가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 끝까지 내하며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역에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하나님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싶은 이 향락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심령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깨워주시고, 복잡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우리 모든 솟아나는 모든 적용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며 말씀을 갖고 신뢰하며 우리가 풀어나야 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구원의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 다가오는 큰 무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비유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 모여들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위와 같아서 결단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말씀으로 순종도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인한 시험과 환경의 시련 가운데 곧 말라버리는 돌과 같은 사람들,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지내어 가지만 하나님, 가시가 함께 자라납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누리고 싶은 향락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더 잘 사는 열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무릎 꿇어 바위와 같은 내 심령을 쳐가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시던 물을 거두어가며 좋은 땅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12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